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빠진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허탄한 것을 따라서 살고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라. 특히나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제발 복음을 좀 바르게 전하라는 것이죠. 하기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늘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그 역할을 짠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버려진 소금같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정신 좀 차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적인 삶을 사느냐, 자기 합리화적 정의를 만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합리화적 정의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옳다고 합리적으로 자꾸 그것을 포장을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교계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바와 같이 정말 정의는 어디로 가고 전부 자기 합리화적 정의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남이야 어떻게 보든 간에 무조건 옳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나를 따르라. 특히나 정계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지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과거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 예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시골길을 가고 있습니다. 먼 길을 가려고 가다 보니까 개울이 있어. 그 개울을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서 개울도 좀 깊은 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도저히 이것을 빠져나올 수 없어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차면서 죽을 입장이 내가 살려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가 있어야지 살려주지요. 그래서 고함을 지르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나 좀 살려주라고 아무리 가음을 치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한 사람은 그 나그네로 인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아서 살아났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나그네에게 내가 어떻게 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너무나 내 생명이 어리니까 나 정말 당신에게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사코 다 사양하면서 거부했지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에게도 그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도 여기에 있다가 누가 혹시 빠지면 당신도 그 사람 구해주면 똑같지 않느냐, 보답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버리고 이 사람은 물에 빠졌던 사람 옷도 말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누군가를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다려봐도 아무도 지나가다가 그 물에 빠지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보답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물가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물속에 고기가 왔다 갔다 그렇죠? 물속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참 맞다 박수를 치면서, 맞아, 나도 이제 기회가 생겼다. 나도 물에 빠졌다가 건짐받은 것 같이 저 물고기도 내가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고기를 전부 건져서 물 밖에 건져내지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물 밖에 나와서 퍼덕퍼덕 하다가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신이 났지요. 나도 물속에 빠졌을 때 누가 건져주니까 이래 좋았는데 저 물고기 내가 이렇게 건져주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나를 좋아할까. 이러한 예화를 들으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준 그 사람을 갖다가 정신 이상자라 하겠죠. 그렇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건져서 밖에다 내가 잘 살게 해주려고 전부 밖에다가 건져내놓으니까 물고기는 다 죽었는데 자기는 그 물고기가 죽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건졌다는 자기 합리화적 정의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미쳤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지금 얼마나 선한 일을 잘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미쳤다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60명은 미쳤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100명 중에 40명은 옳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십니까? 물속에 빠진 물고기 다 건져서 밖에 내놓는 그 사람을 옳다고 따르는 사람이 100명 중에 40명이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교계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빠진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고도 그것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내 삶은 늘 성경책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는 들락거리지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는, 자기의 합리화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가서든지 말해보세요. 말로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 속에는 합리화를 시킨다는 게 자체가 뭐예요? 마귀 새끼가 들어앉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니다. 죄, 즉 마귀 새끼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은 세상 마귀를 따라서, 세상 돈을 따라서, 권력을, 명예를 따라서, 쾌락과 음란을 따라서 가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세상 죄악된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방비하게 다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한번 봅시다.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심판의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의 심판대에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누가? 사도 바울이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또 경계하며 권해라. 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전해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안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안 듣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리워서 성경에는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복음을 듣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사단 마귀가 그 귀에다가 유혹을 합니다. 세상 유혹, 세상 쾌락, 탐욕, 음란을 쫓아서 살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릴까? 예수를 믿는
그러한 마음 자체에서도 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신앙의 목적이 어느 정도 놓쳐버리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들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야기합니다. 잘 산다. 잘 사는 게 뭐냐? 돈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잘 산다. 천만의 말씀, 그게 뭐가 잘 사는 거예요? 그거는 부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물질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어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못할 말입니까? 다 여러분들은 무수히 그 말을 읽고 듣고 해봤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늘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사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믿음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헤매면서 늘 자기 자신을 자기의 합리화로 정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주변에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올바른 정신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는 게 뭐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는 줄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지금 어떤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단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 넘치고 터져나가요. 지교회를 몇 개나 만들어 가지고도 그렇게 해나가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몰려요. 말씀이 좋다나? 말씀 좋은 게 이단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보면은,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 교회에 나가시는 분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요 하길래 내가 하도 우스워서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니까 나는 교회에다가 헌금이라는 헌금 다 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벌어서 거의 헌금을 다 하는 입장이래. 그게 믿음이래.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교회의 목사나 그렇게 배워서 나가는 그들이 그 믿음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돈을 밝히고 돈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저 성도들이 오면은 눈으로 돈으로밖에 안 보이죠. 여러분, 놀랄만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형 교회에 가면은 헌금 봉투가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압니까? 많은 데는 40 몇 가지라고 들어봤어요. 봉투가. 여러분들 그 40 몇 가지 봉투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봉투 하나에 10,000원씩만 넣는다 해도 40만 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이 아니라 교회 목사가 원하는 헌금이지요. 교회를 키우고 무언가 좀 더 자기 교회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교회를 속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헌금 봉투가 뭐가 그리 많이 필요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계절 봉투까지 다 해가지고 한 5-6개지만 하면 충분하죠. 계절 봉투 그것도 다 치워버리고 감사 봉투 하나로만 하면은 봉투가 보통 한 5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그 돈에 대해서 헌금으로 이름으로 노략질을 하고 앉았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유혹하는 대로 다 넘어가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교회에 건축 헌금한다고 폐지 주어서 파는 그 할머니가 작정 헌금을 해놔놓고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젊은 사람들 따라가서 자기 신용 대출 받아가지고 몇천만 원 그래가 교회에다가 헌금해놓고 폐지 주어서 그거 갚느라고 죽을 뻔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돈 거두는 데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마귀에게 유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교회가 성도들 자체도 목회자들까지 다 썩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지요. 지금 코로나 핑계대기 좋지요. 비대면이니까. 지금 심지어 한 2년 가까이 교회 안 나가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고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 같았지만 지금 예배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고 좋대요. 그런 쪽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배 안 드려도 당신이 믿음이 좀 잘합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경만 읽어보면 열심히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그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면서 그
오늘 5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는 복음 전하는 건데 내 삶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은 내 뒷곡시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나 똑바로 행동하고 니나 똑바로 믿어라.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여 나누면 표시도 안 나요. 옛날 과거에서는 보면은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그 상인들 속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표시가 났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싱글싱글 웃으면서 겸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침부터 기분 나쁘면 화가 나가지고 인상 확 써가지고 부룩부룩부룩 거리죠. 대만 표시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표시도 안 나요.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번다 하더라. 어떻게 해야 집 사면 몇 배를 튀긴다 하더라. 뭐를 하면은 잘 된다 하더라.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3절에 이야기하지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어떻게 하면 여기 가서 이거 해서 재테크해가 돈 잘 벌까 거기에 가서 배우고 또 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까 그런 연구만 하고 배우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삶은 늘 세상 그 악한 마귀들이 이끄는 유혹된 삶에 빠져들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은 침노자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